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여하는 그 생각을 보고 여호와께로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구한 일에 동통하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믿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를 감별하는 재밌는 일이 저 어렸을 때 일어나서 오늘 설교 시작을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굉장히 좀 어렵게 지냈습니다. 물론 제 나이 또래의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죠. 그러나 유독 저희 집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다행히도 두 가지가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양을 키워서요. 양젖을 먹었습니다. 우유보다 훨씬 더 진하고 맛있는 양젖을 저희가 매일 먹을 수 있었어요. 양을 키웠기 때문에. 키우는 부모님은 힘들었지만 저는 양젖 먹는 재미에 아주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저희 집에 꿀이 있었어요. 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가난했다 그러면서 웬 꿀이 있냐 그러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꿀을 팔았습니다. 꿀을 팔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설교하다 목사님 오늘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강원도 산골에 있는 할머니를 어떻게 알게 되셔가지고 그분이 양봉을 하셔가지고 그분의 꿀을 받아다가 한번 저희가 먹기도 했고 이렇게 저희 생계를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양젖을 짜서 배지밀병에 집어넣어서 파시면서 그 배지밀병에 들어있는 양젖을 사는 분에게 좋은 꿀이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냐라고 이렇게 주면 거의 대부분 한번 먹고는 그 꿀을 살 정도로 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만약에 개인이 무슨 꿀을 팔거나 아니면 양젖을 팔다가 걸리면 이게 법에 걸립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게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께서 그거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고발이 들어갔어요. 어떤 고발이 들어갔냐면 가짜 꿀을 판다라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버지를 잡으러 갔어요. 가짜 꿀 판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꿀이 하얗게 서린다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꿀이 원래 꿀 색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게 한참 놔두면 어떤 꿀은 하얗게 뭐처럼 되냐면요. 그 버터처럼 돼요. 버터처럼 하얗게 그걸 서린다고 하는데 서리는 것 때문에 가짜 꿀이다. 이거 설탕을 넣어서 만든 꿀인데 진짜 꿀이라고 토종 꿀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꿀을 들고 어디로 갔냐면 진짜 꿀인지 가짜 꿀인지 검사하는 곳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자료를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검사하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하냐면 탄소 동위원소비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탄소 동위원소를 보고 이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시각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3.5%, 양봉 농협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2.5%가 되면 그거보다 낮으면 천연꿀이고 만약에 그거보다 높으면 사양꿀이라고 해서 왜 설탕을 먹여서 그러니까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꽃에 있는 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설탕을 먹여가지고 만든 꿀을 사양꿀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싸구려 꿀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양꿀인지 아니면 천연꿀인지를 분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당당히 하셨죠.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강원도 저 할머니가 가져오는 꿀을 나는 갖다 판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꿀이다 했는데 가짜 꿀이다 말해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건 때문에 저희 집의 형편이 좀 넉넉해졌습니다.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꿀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검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꿀을 샀어요. 이처럼 좋은 꿀이 없다. 왜냐면요 오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꿀이 하얗게 서리는 현상은 그거는 진짜 꿀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잡꿀 섞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벌이 아카시아에게만 가서 아카시아만 가서 꿀을 모아가지고 꿀을 만든 진짜 100% 아카시아 꿀은 서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런데 이곳에서 꿀을 모으고 저곳에서 꿀을 모으고 이렇게 이것저것 그걸 이제 저희 아버지 표현으로는 잡꿀이라고 아카시아 순수꿀이 아니라 이것저것 잡꿀은 반드시 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했던 거예요. 진짜 꿀인지 가짜 꿀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하얗게 서리는지 아닌지가 아니고 다른 기준이었는데 하얗게 서리는 거 보니까 이거 설탕이 나타난 거다라고 오해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진짜 꿀인지 가짜 꿀인지 분별하는 기계가 없었다면 저희 아버지가 아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진짜 꿀임에도 불구하고 설탕을 넣은 꿀이라고 오해를 받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라는 게 판별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깐 동안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많이 팔리게 돼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와 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가짜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진짜 가짜를 분별하는 그 분별사들이 있죠. 분별하는 기계들이 있죠. 그래서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뭐 이렇게 조그마한 현미경 같은 돋보기로 이렇게 보면 감별하는 사람은 이거 가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없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모두 다 분별하는 기계에 집어넣었을 때 진짜라고 판별됐던 꿀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번 주까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책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을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세상 문화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문화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최종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어떤 기준을 볼 때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그 아주 재밌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배철수 짝퉁이라고 해서 배칠수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있는데 저는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이 뭘 잘하냐면 성대모사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그 개그맨 최양락 있지 않습니까? 최양락 성대모사를 거의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저는 눈을 감고 들으면 진짜 최양락 씨 같아요. 그 배칠수라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그 최양락이라는 사람이 같은 개그맨 팽영숙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한테 그 배칠수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보려고. 근데 제가 너무 결과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싱거워서. 첫 마디 하니까 배철수 씨 장난하지 마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산 지가 몇 년이 돼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싱겁게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 귀에는 분명히 오해를 할 만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는데 그 자기 아내는 단번에 알아들었던 거. 그걸 보면서 야 진짜를 감별하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다.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잘못된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미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집중하셔서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아닌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는 기준, 그 기준은 오늘 성경을 통해 한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보시죠. 오늘 말씀 55장 6절을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정말 믿는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를 보면 됩니다. 다시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해이함 혹은 믿음이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네가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면 만날 만할 때에 주님을 찾는다는 이야기. 좀 풀어 설명해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얘기. 대학교 후배 중에 대학교 후배 녀석 중에 이런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녀석이 저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진짜 부담스러울 만큼 저를 좋아했어요. 밥 먹을 때 무슨 뭐 놀 때고 뭐 상관없이 그냥 무슨 때마다 무슨 일마다 시간만 나면 저를 찾아와서 저와 함께 있으려고 했던 후배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아이입니다. 남자 후배였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저를 찾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학교에서 사라져요. 아무리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면 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맞아요.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를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저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갑자기 어느 날 또 제 눈앞에 나타나서 저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밥도 같이 먹고 움직이고 뭐 운동하고 모든 걸 저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뒷조사를 해봤더니 왜 그런 거예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예상대로입니다. 한 번이면 제가 이해할 텐데 여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이 일은 반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보면 여러분 그의 진심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심심하니까 나를 찾았구나.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 찾을 때는 나를 안 찾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와 좀 거리를 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처음에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게 모두 진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나는 두 번째, 세 번째였구나. 네가 하는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날 찾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여러분을 찾아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요. 어디 외식을 하러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 찾아와요. 그래서 같이 먹자 그래요. 그래놓고 자기가 외식할 땐 나 안 찾고 자기가 여행 갈 땐 연락도 없이 가요. 어때요 여러분? 그 친구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어쩜 그렇게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세상을 사는 지혜 보면 가사가 뭐라 그래요?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언제 하나님을 찾는데요?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할 일 바쁘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할 땐 하나님 안 찾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먹먹함, 나의 마음의 눌림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언제 찾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이 막 뭐 하시다가 심심하면 아이고 내가 인간하고 좀 놀아봐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천국을 만들어서 예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마다 불러서 잠깐 놀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랑 영원히 같이 하시기 위해서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기구와 그곳에 해야 될 일들을 설명한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단에 올려놓을 떡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진설병이라고 부르죠. 진설병을 어떻게 올려놓습니까? 끊이지 않고 올려놓습니다. 끊임없이 올려놓습니다. 왜? 하나님과 항상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는 언제 드려야 됩니까? 때마다 드려야 되는데 언제? 매일 상번제라고 불리는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려야 됩니다. 불씨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상번제의 불씨를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등불도 붙여야 하고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성막에서 쓰는 모든 불은 그 불로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는 뭡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떡을 항상 올려놓고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우리는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언제 찾는지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다.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집중해서 할 때, 내가 뭔가 재밌어서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에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어떤 비유죠?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깊이 있는 말씀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등불을 준비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요. 그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자가 신랑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 이야기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과 연결하면 무슨 말이죠?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자의 차이를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불, 여러분, 우리 항상 등불을 들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성경도 들고 있고 매주일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예? 뭘 떨어뜨리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여 라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와 같이 언제 불러도 졸다가도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항상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급해서 주님을 찾는 미련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항상 나를 찾는지를 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뭐라고 해요? 우리 봤죠? 잠언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가 내가 부를 때 대답하지 않았으면, 네가 나를 찾을 때 나는 너를 찾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셨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벌릴 때,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부름에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으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엔가 고장이 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가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어디 여행 갈 때, 아니면 자기 바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자기 아들이 고3일 때는 교회 안 나오다가, 예? 입시 끝나고 교회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다면 그의 믿음을 진짜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진짜 믿음은 만날 만할 때에는 반드시 만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시간만 생기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죠? 여러분 그거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안 만나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어,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있고,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날 만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감별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두 번째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8절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9절, 이는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자라다고 믿습니까? 이거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한참 못 미치는 모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월등히 뛰어나다고 믿으세요? 맞아요? 예, 맞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가끔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좀 놓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 큰일 날 뻔했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높이가 다르대요. 너희가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또 목사님이 그 뒤에 무슨 말 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세요?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그 성경을 찾아보고 이야기 계속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 성경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혹시 어리석음이 있냐? 이건 표현이죠. 하나님의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좀 어리석은 어떤 면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어리석은 면이 인간과 비교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좀 어리석은 면이 혹시 있다면 그거에 비교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란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 중에 가장 힘세고 강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뭐 알렉산더 대제나 예?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의 능력은 사람의 그 힘의 능력은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과 비교해도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럼 이게 진짜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멘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내 길은 아예 다르다고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과 내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에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자란 존재이니 하나님의 생각이 있겠지, 하나님의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야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인생 끝난 겁니까? 내가 원하는 길대로 가지 않으면 그 인생 망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다가 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해서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생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랬더라면 여러분 잘 아는 요셉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정신병원에 가 있겠죠. 형이 나를 팔아. 전혀 의도치 않았던 일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형에게 간 건데 형들이 나를 팔아. 그래서 팔려간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인정받아서 먹고는 살 줄 알았더니 억울한 누명을 써. 아시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했더니
자기하고 약속했던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큰일 났을 것 같다라면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죠? 그는 뭘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내 생각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음 길이 있다. 반드시 다른 길이 내 앞길에 펼쳐질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보려고 애쓰는, 보지는 못합니다만 보려고 애쓰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드라마는 꼭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걸 보고 혹시 꼭 다 보셨다면 나중에 왜 이 드라마를 보라고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믿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뭐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김사부라는 거기 주인공.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밑에 같이 일하는 그 의사들, 간호사들이 그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 김사부를 이해 못합니다. 이게 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수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수술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김사부가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따라 들어가서 수술하고 그가 하는 대로 따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김사부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김사부만도 못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길을 만들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해도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왜 이런 길을 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못 따라갑니까? 드라마 주인공이긴 하지만 어떤 의사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려고 할 때도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대단하다는 걸 믿는다면서요,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길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란 말의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순종이란 말의 그 원어를 직역한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다는 의미랍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순종이라는 건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마치 왕이 이야기하면 엎드려서 아래에서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불순종? 불순종은 곁에서 듣는다는 의미예요. 곁에서 듣는다. 교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불순종의 원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우연히 듣다, 아니면 엿듣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대충 들은 거예요. 혹시 우리 사모님과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모님과 어디를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천상 사모님 같다, 목사님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웃는 아이들은, 우리 두 아이들이 웃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맞긴 맞는데 다 맞진 않다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저희 사모에 대해서 그런 얘기한 이유는 왜 그러죠? 살짝 본 거예요. 살짝 본 거예요. 살짝 본 거예요. 곁에서 살짝 본 거예요. 그러나 계속 봤던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것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저를 보는 사람들, 오늘 또 오후에 우리 집사님 올 텐데 아마 여러분 그 두 집사님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좋아하시고 저를 좋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저를 살짝 곁에서 보신 거죠. 저를 잘 아는 저희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그것만은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대로 알지 않으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래에서 들어야 됩니다. 살짝 엿듣고 곁들은 것 정도 가지고 나의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돌아서서 대적하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총을 쏘는 자가 불순종이 아니라 살짝 듣는 겁니다. 곁듣는 거예요. 엿듣는 정도로만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가고 갈 수 없는 길은 안 가고, 여러분 이거는 엿듣는 거예요. 살짝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말씀과 연결해 보면 뭐냐면요,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자신이 믿는 것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인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한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걸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없는 잘못된 경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봤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신이 뭐래요? 자기의 배가 신이래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느낌, 이게 신이 돼버려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배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길을 믿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길보다 더 엄청난 계획, 감당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간다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지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고 어느 시점에 있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믿사오니 저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아니면 짜증낼 거 다 짜증내고 답답해서 잠도 일주일 동안 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났어라는 걸 방방곡곡에 알리면서 살면서 아직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모순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될 수도 있지만요, 또 하나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보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고르반이 뭔지 아시죠? 고르반이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지키는 하나의 율례예요.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처럼 지키는 그들의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르반인데, 여러분 고르반 뭡니까?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 보면 부모에게 섬겨야 될 것,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부모를 섬기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줬어요. 뭐냐면 그게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헌금을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하면 부모를 섬긴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겨주는 제도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 내일은 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선생님과 제자, 그 다음에 뭐 성인의 날, 부부의 날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달이 5월 한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는지 안 하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 변경하지 않습니까? 고르반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섬기기 귀찮죠. 제가 제 어머니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런데, 어머니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저 혼자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 혼자 있는 게 편하지 어머니 부모님 섬기는 게 여러분 편하고 좋든가요? 아니죠. 그건 의무이기 때문에 그게 편하고 좋지는 않아요. 누구나 자기 혼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지. 저희 어머니가 별로 섬기는 것도 별로 없지만,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거와 저 혼자 있는 게 뭐가 더 편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혼자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섬기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길을 열어준 거예요. 부모를 섬기려면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했냐면요, 제일 편한 거 하자. 돈으로 때우자. 그러고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끝난 거예요. 부모 안 돌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시작된 거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원래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거였는데, 이게 악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엄마가 아빠가 있는데도 안 돌보고 헌금 드리고 난 다 했어, 난 고르반 했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너희의 전통으로 깨고 있구나.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 뭘 말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고르반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걸 대체해서 없애버려? 뭐예요? 변경해? 네 멋대로 변경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내가 변경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건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 요양병원에 부모를 보내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왜요? 돈으로 부모를 섬기는 거 떼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물어볼까요? 부모가 여러분이 아프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부모가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병원에 보내서 간호사 붙여가지고 돈 주고 말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가 하던 것도 멈추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자식 살리기 위해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나이 들면 요양병원에 보내서 돈으로 때우고 거기서 죽으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 집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교인들의 부모는, 저도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만 아무리 아파도 요양병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걸 들은 사람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명확히 보십시오.
그게 부모를 섬기는 거라고 누가 말합니까? 저는 집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 당시 있었던 고르반 제도가 지금 요양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나라에서 돈 나오잖아요. 예? 30만원, 40만원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돈이 모자라지.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살아봤거든요. 밥 먹고 사는데 30만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여러분 시장 보는 그 돈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곁길로는 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나 내가 왜 남편을 이렇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죄송한데 여러분 그걸 누가 믿음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 걸 누가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부추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에 남편 노릇을 못하는 놈은 남편 대우하지 마라.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아내는 사랑해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부모가 많이 아파서 네가 돈을 못 벌겠거든 요양병원에 갖다 버려라 라고 누가 말합니까?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버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주변에 본 사람 중에는요 부모는 요양병원에 갖다 놓고 강아지는 집에서 키우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요양병원이 시설이 좋아서 그곳에 가고 계시면 나랑 같이 있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부모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기꺼이 요양병원에 가서 있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 그게 여러분 효도겠죠. 그런데 부모님은요 요양병원에 가고 싶다는 얘기 하시는 부모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식들이 모두 다 요양병원에 보낸다고 하니까 간다고 하시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들을 여러분 변경시킵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미련한 자 취급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이라 스승의 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하면요 요즘 학교에서 스승이 있습니까? 우리 저 학생들이 있는데 너희들 혹시 스승님이 선생님이 지나가면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애들 착한데 전혀 안 들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선생님이 오면 갑자기 내 자세를 가다듬게 되나요? 제가 유튜브 보고 경악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든 말든 우통을 벗고 앉아있는 놈, 전 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게임하면서 선생님 앞에서 손가락질하는 놈. 예?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스승 같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왜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선생님 중에 선생 같지 않은 선생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때 강성급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유튜브 나가는데 큰일 났네. 많이 안 보니까. 알아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체육 선생님 비가 오면 빗물이 코로 들어갔다고 코가 났다고 얘기했던 우리 선생님. 정말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고요. 예? 물건 취급 안 하는 선생님 있습니다. 얘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예? 고등학교 때 삼각자로 머리 찍던 우리 수학 선생님 피가 몇 번 났었어요. 사람 같지 않은 선생님도 있죠. 근데 왜 제가 여러분 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승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스승은 그런 사람인데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막 행동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병원 가서 그렇게 행동해요? 예? 여러분 병원 가서 그렇게 행동하냐고요? 그냥 물어봅시다. 여러분 병원 의사 중에 의사 같지 않은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병원 가서 이래요? 야 똑바로 하라고 의사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만한 놈한테는 지 멋대로 하고 자기가 뭔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음에도 순종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선별된 못된 버르장머리입니까?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자녀들이 부모 선생님을 우습게 알면요 가만히 두지 마세요. 종아리로 아디다스가 3개가 날 정도로 때리세요. 예? 옷을 발가 벗겨서 그런 생각하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 베란다에 서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의사한테는 안 그래요? 또 여러분, 검사나 변호사 중에, 판사 중에 나쁜 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법정에서는 왜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예? 왜 그런 사람한테 함부로 말 못해요? 요즘은 좀 말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지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선생을 선생같이 안 여기고 부모를 부모같이 안 여기고 자식을 자식같이 안 여기고 배우자를 배우자같이 안 여기고 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기록해요? 예?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보죠.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뭘 바라세요? 돌아서라. 여기 돌아서는데 뭘 버리래요? 그 길을 버리고, 그 다음 뭘 버리고? 그 생각 버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버리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은 못 버리고 내 길은 못 버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렇게 다녀서 아무리 목 놓아 여러분에게 소리를 쳐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라. 당신은 그렇게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믿음이 따로 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 나에게 당신의 믿음을 강요하지 말아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5천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자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버리십시오. 그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여러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칩니다. 마치면서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도 엿듣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과 길보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대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날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진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눈물도 흘렸고 주님의 날 빠지지 않고 주님께 나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했고 찬송도 불렀고 특성도 했고 성가대도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가 아님을 성경을 통해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우리 가족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우리 교회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보다 차원이 다른 그 높은 하나님의 길을, 내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며 혹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넉넉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철저히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된 그 발견된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예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진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날마다 상번제를 드렸던 그 번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